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저께 그리고 어제 이틀간 우리 청소년 비전 캠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를 은혜 안에서 보내고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선교 영어학과를 나왔습니다. 제가 선교 영어학과를 나왔는데 그때 이제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나이가 보니까 딱 그 전능자의 그늘 주인공인 짐 엘리엇이 이 19세 때 쓴 일기를 이제 종합해서 그의 이때기를 적은 것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이고, 그 아내가 이제 정리한 책인데요. 그걸 읽으면서 저에게 참 많은 부분들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의 선교 영어학과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똑같이 동일하게 쓰임받은 선교사님들이 묻힌 그 공원이 있다. 그것이 바로 양화진이다. 그래서 거기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틈만 나면 갔습니다. 뭐 이렇게 지하철 타고 주로 다녔기 때문에 이제 학교 마치면은 친구들이랑 가기도 하고 혼자 가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읽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인도받았구나. 도대체 이분들은 그 시대에 어찌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자들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 촉망받던 인재들이고, 근데 왜 그들이 본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미지의 땅,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이 미전도 종족인 이 아시아의 이 조선이란 나라에 왔을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 사랑이었구나. 짐 엘리엇이 일기에 이런 걸 썼어요. 제가 철야 때 잠깐 나눴지만은, 양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요, 우리는 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양의 목적이 그저 뛰놀며 꼴을 먹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양의 목적은 제단 앞에 드려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드려서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들을 인도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됩니까? 아니죠.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금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선도민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어제 갔다 온 다음에 아이들과 뭐를 했냐면은 그 양화진의 선교사님 한 명 한 명을 이제 정해서, 감명을 준 사람을 정해서 계속 같이 그걸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원래는 같이 앉아서 그냥 포럼하는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잖아요. 근데 어떤 숙제가 있었냐면 초등학교 때 가운을 적는 게 있었습니다. 가운, 우리 집 가운. 그 전까지 제가 가운이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 숙제를 하면서 뭐 그때 갑자기 정한 건지 아니면 원래 저희 집 가운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30년 이상 지났는데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은 어려워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쉬어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 이게 저희 집 가운이래요. 근데 그거를 정리하니까 보세요.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순간순간 자라오면서 마치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르듯이 그 가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어려워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정말 어려워서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그게 생각나서 하게 되고, 쉬어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그렇죠? 너무나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안 하게 되고, 이 앞에서 발표할 때 한 선교사님을 마음에 품고 발표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평생의 기억으로 남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립 2주년 감사 예배인데요. 2년 전이죠. 3월 첫 주에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감사 찬양을 했는데, 정말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정말로 내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인도하신 것을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는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돼도 속상하기도 하고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개척할 마음은 있었지만은 2년 전에 개척할 마음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서 맡은 게 많았어요. 전체 교육국을 담당을 했었고, 그리고 원목에, 그리고 또 교목에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그래도 그걸 임명받으면은 그래도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뭐 2년이든 3년이든. 그래서 그런 책임감에 더 하려고 했는데 우리 개척 멤버이신 분들이 너무나 원하셔서, 뭐 가족이지만은 가족들이 너무나 원해서 이제 다 내려놓고, 그래서 보통은 뭐 11월 달에 사임을 하는데 한 해를 앞두고 저는 2월 말까지 교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어린이집이나 그리고 학교가 그때 마치기 때문에 제가 교목과 원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월 말까지. 그래서 사람들은 뭐 계산했냐, 미리 준비했냐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어요. 전 진짜 사임 2월 달에 하는 그날까지 뭐 장소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만 그날 직접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이제 장소를 알아보게 되어졌는데, 원래는 저기 초평 저쪽에 얻으려고 했는데 돌고 돌아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게 하셨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아닌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정원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세 가지 정원을 마음에 품고 기도의 정원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정말로 아이들의 정원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리고 선교사의 정원으로 선교사의 선교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심부름해야겠다. 그런 세 가지 정원의 마음을 담았고요. 그러면서 이름을 단순하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 그러면서 한 가지 뜻이 또 뭐였습니까? 정로를 걷기 원하는 교회. 그 길이 비록 협착한 길일지라도, 좁은 길일지라도 정로를 걷기 원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는지요? 저는 원래는 제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게 느껴져서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교단으로 인도받게 됐고, 새로운 교단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새로운 교단 안에서 바르게 정로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교단을 옮기는 과정 중에도 제가 원했던,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건 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안에서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정원교회를, 정원교회 이름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형상을 닮은 제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우는 데 쓰임받는 교회예요.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세우는 교회예요. 그리고 선교 현장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기도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 응답이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봤는데요. 작년에는 1주년 감사 예배가 여호와 이레였거든요. 딱 말씀,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십계명을 저는 울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울타리를 치는 이유가 뭔가요? 그들을 가두기 위함인가요? 아니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울타리를 치는 이유는 그들을 얽어매기 위함이 아니라 보살피기 위함이죠. 그것을 벗어나면 위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타리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가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요, 근본이 되는 기준이요, 경계선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으로도 이 십계명을 범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아. 우리 스스로는 합리화할 수 있는데 합리화를 원하지 않으세요. 단순하게 말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것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완성하려 함이니라. 맞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방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죄악에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십계명인데요. 십계명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선민으로서 삶을 사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거요,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2절에 보면은 십계명의 주체가 누구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근데 그냥 전능한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앞에도 두 자리 있는데, 네, 한수지 선생님은 자,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라고 밝히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밝히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존대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십계명을 주는데 이 십계명은 너를 정죄하고 올가매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너를 사랑해서 보살피고 이제까지 인도한 나 여호와가 내게 주는 말씀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받으라고,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는 주체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3절부터 11절을 보면은 1부터 4계명까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1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고 찬양받으실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음에 그 무엇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누릴 축복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4절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질투라는 말 원어를 보면은 뜻이 뭡니까? 맹렬히 분노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뭐래요? 3, 4대가 망한다고 했죠. 어떤 곳에서는 이것을 이제 3, 4대 그 숫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그건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가계 저주론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그거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신천지와 같이 14만 4천 명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뜻은 뭡니까? 그만큼 부모의 죄의 결과 및 그 영향력이, 그 악한 영향력이 3, 4대에 무조건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3, 4대까지 이를 만큼 심각하다는 표현입니다. 그 심각하다는 것을 3, 4대로 표현한 거죠. 쉽게 말해 부모의 그런 불신앙이, 하나님을 앞에 죄악된 행동이 자녀에게 있어서 뭡니까? 그 부도덕한 행실로 인해 자녀의 정신적, 육적 타격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신앙생활할 수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집안의 그 자녀들은 믿는 가정의 자녀들에 비해서 그만큼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열악한 환경에서 출발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고
된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그럴수록 더욱더 깊이 깨닫도록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받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면 자가 계명을 지킬 것이요. 정말로 우리가 점검할 것이 있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제가 기적 이후에 말씀을 쭉 이제 말씀 중심으로 이제 강해 설교를 쭉 하다 보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의 1장부터 쭉 끝나고 나서 저에게 커진 것이 있다고 늘 고백하죠.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느끼고 있었어요. 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누구보다 날 사랑하지.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말씀 앞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너무나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커지니까 하나님을 실망시키기 싫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을 볼 때는 내가 필요한 말씀을 봤거든요.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봤거든요. 근데 관점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모든 것이 마음에 담기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모하고 인정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준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키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이제 울타리, 오늘 본문에도 울타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치 울타리를 쳐놓고 그 속에 담긴 내용물의 안전을 위해 온 신경을 쓴다는 뜻이래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사실로 역사해서 그것이 기준이 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계명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주의입니까? 아니에요.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열매로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는 뭐래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5절에 나왔던 3, 4대와 비교해 보세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후대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축복의 영향력이 훨씬 더 지속적이고 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막 심판을 주고 벌을 주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회개해서 구원의 은총에 이르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우리는 우리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좀 잘못되게 바랄 때도 은근히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원해지기를 막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항상 말을 어렵게 하시죠. 쉽게 말하면은 악인이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명은 또 뭡니까?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믿는 사람들이 가끔 이거 실수하거든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말합니다. 근데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때요, 믿음 없이 호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긴 하지만은 저기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를 보면은 특히 미국 사람들 말할 때마다 Jesus Christ 또는 Oh my God 이걸 많이 하죠.
그렇죠? 심지어는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그거에 대해서 이익이 오는데 기쁠 때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래요. 오 마이 갓,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심지어는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쫓을 때도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외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 없이 호칭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더 나아가서 무익한 맹세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불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와 찬양을 통해,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6일간 창조하셨죠. 그리고 7일째 되시는 날 쉬셨습니다.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치셔서 쉬셨을까요? 아니요, 인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노동은 너무 가치 있는 거죠. 바울은 그 노동의 가치를 끊임없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노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대가로 온 거잖아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일하지 않고도 마음껏 먹고 누리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땀을 흘려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부여된 이 피곤하죠. 이 의무를, 이 노동을 금하신 거예요. 7일째 되는 날은. 그래서 뭡니까? 잠시 일시적으로나마 그 죄책에서 벗어나서 타락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주일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복된 날이에요. 청년 복된 날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6일간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안식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은 정령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사람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하고 있죠. 이건 좀 빨리 지나갑니다. 자, 5번째 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 공경하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뭡니까?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러면서 주적을 보면은 육신의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 보호와 양육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까지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 근거도 왕하 2장에 보면은,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아버지라 불렀어요. 열왕기하 3장 14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그 유다왕 요아스가 내 아버지여 하면서 웁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또한 사역자들부터 지도를 받는 제자들을 자녀라 부르죠. 잠언에 보면은 끊임없이 내 아들아라고 고백을 했고요.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도 내 아들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단순히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삼가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공경하며 영광스럽게 하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불효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회복할수록 부모에 대한 사랑 또한, 그 가치 또한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6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건 뭐 따로 말할 게 없죠. 그렇죠? 심지어는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금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에 지금 전면으로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7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마땅히 금지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을 보면은 마음속의 음욕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됨을 가르치고 계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9번째 계명은 뭡니까? 이제 9번째, 10번째는 이웃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10계명에도 나오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여러분, 거짓 증거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사도행전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 사단에게 속한 건데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뭡니까? 결국은 거짓 증거는 이웃을 속이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이중으로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감사하며,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우리가 누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정말로 나를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기 이웃도 아니고 굉장히 멀리 떨어진 데서 배 타고 오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배 타고 오다가 순교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십자가 필요해서 어저께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와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이것이 진짜로 우리에게 온전하게 딱 신약 구약이 딱 주어지기까지 몇십 년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수백 명의 순교자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 무거워서 안 갖고 다니잖아요. 아이고, 찔리시라고 하는 말씀 아니고 그렇죠? 아니, 저부터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요즘 뭐 패드에도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어쨌든 정말로 이 하나 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정말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잃어버린, 나의 죽어간 저 영혼들을 찾으러 너희들 가라, 그 사명 가지고 온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요, 정말 오늘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 막 십계명을 말씀하시니까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떱니다. 막 무서워가지고. 안 그래도 막 나팔 불고 그 전에 막 우레치고 막 이랬잖아요. 안 그래도 겁먹었는데 하나님 막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뭡니까? 제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주세요. 모세 보고, 모세께 말씀하고 우리에게 직접 전달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한 하나님과 죄로 물든 인간 사이에 깊고 먼 간격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간격을 좁히는데 필수적인 것이 뭐예요? 바로 중재자죠. 중보자죠. 그래서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죠. 정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고 찾을 수도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왜요?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부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무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두면 하나님조차 찾지 못하고 육신에 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마치 그것이 어차피 구원받는 거니까, 어차피 구원으로 끝났으니까 그것이 교만과 방종의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하신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모세를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중보자로 세운 것은
우리와 정말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앞으로 이제 23장까지는 뭐냐면요, 이 십계명을 적용하는 7가지 항목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 최우선순위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철저히 우상들을 배격하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 이 율법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근데 어떻게 만들래요? 화려한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토단을 쌓고, 토단은 뭐냐면 흙 그리고 돌 무더기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마저도 우상화시킬까 봐. 그렇죠? 그걸 하나님은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25절에 다듬은 돌도 다듬지 말래요. 그냥 뭐 뾰족하든 못생겼든 그냥 갖다 쌓으래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겉모습 화려한 거 원하지 않는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겉에 화려함을 보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눈에 보이는 예배당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최우선시 되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이는 것,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손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제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그 말씀 요절이 나옵니다.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무지해서 무능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거든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얽매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는 단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거룩하게 성화되면 될수록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된 풍요로움이 오더라고요. 이것을 지켜서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안 해도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그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화를 극복하고, 그렇잖아요. 사람과 갈등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갈등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항상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부 찬양 중에서 굉장히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게 십계명이라는 찬양이거든요. 그 제목이,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이죠.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자녀다운 이 축복을 누리며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손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안전한 울타리를 쳐주시고 이 안에서 참된 깊은 교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손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